아브라함의 후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정실 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마음이 상당히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삭도 많이 아들 이삭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많이 힘들었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후처를 맞이해서 그 이름은 누구냐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두라와 사이에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하고 관계 가운데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에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사라는 90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해외 토픽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나서 또 자녀를 낳았는데 6명이나 더 낳았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와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한 40에서 137세 이상 넘지 않았나. 이삭의 나이가 40대쯤 돼서 결혼했다고 보면 그러면 140세가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생활이 좀 변화되게 되겠다. 그렇게 바뀌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요, 그거부터가 기적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이끌림 받아서 75세 때 고향 하란을 떠난 것 자체가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참 부끄러운 실수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내 너희 동생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속이고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참고 견디고 기다린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아내를 찾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지켜주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와 기적을 계속 체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처음 그 순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140세의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또 낳았다. 그러면 140 이후에 또 낳았다 그러면 140세 이후에 또 낳은 거예요. 시므란이 뭐 몇 년 차이로 낳았다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한 10년 동안 계속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140이 넘어서 150까지 맞아요. 계속해서 이게 세계 역사를 기록을 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한번 깬 사람은 육상 경기에도 보니까 기록을 한번 깬 사람은 또 그 다음 기록을 또 깨시더라고. 그러면서 기록을 깬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열심을 다해서 운동해서 내 기록을 한번 더 깨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또. 그건 인간의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서 야, 95세 넘으신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임효순 권사님 같으신 분은 97세예요. 여러분 97세인데 주일마다 꼭 와서 예배 드리셔. 그 몸으로 참 제가 한 10대 때 20대 때 90이 넘어가지고 97세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100세가 넘게까지도 교회에 걸어서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100세 넘게까지 예배 드리고 나오게끔 하시면은요. 지금 현실 생각 가운데 그러면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찬양하는 거죠. 내 인생에 매번 기적이다 말이에요. 매일이 기적이야. 매일 사는 게 기적이야.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라함도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100세가 넘어서 내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됐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세상을 뜬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이 아내를 주셨는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자녀를 주시는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적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기적이 상식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적이 상식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역사가 말이죠. 117년, 아니야, 100, 그렇게 됐죠? 118년에. 세상에 118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내년은 또 119년 될 것이고, 그 후에는 120년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120년을. 아멘? 130년을 우리 교회를 이끄셨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기적의 현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신앙생활에도 지금 계속해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를 한 사람 전도했더니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늘 기적의 연속이다.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게스 스테이션이라고 그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을 하는데 본인은 한 3개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3개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에 내가 이 하나 편의점 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웠는데 2번째, 3번째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써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2번째, 3번째는 참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3개 갖고 있는 건 별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여기 70개가 넘으신 분도 계세요. 편의점을. 그래서 아우 70개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매니저를 잘 써가지고 그분을 훈련시켜가지고 자 하면은 70개도 가능합니다. 곳곳에 이름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경험 체험만 있으면요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확실한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전도할 때가 힘들었는데 한번 전도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분은요, 운영하면서, 사업장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기적이라 기적.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적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입니다.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랬어요.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았다, 늙었다, 기운이 다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때가 되면 이 자연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인생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영생을 사는데 뭐 죽음, 육신의 장막 벗는 거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과정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뭐 웬만한 질병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더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구나. 따라서 하시죠.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이 원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으니까 그 원죄 때문에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했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가지고 기운이 다하면 때가 되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안 죽어, 뭐 이렇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억울해서 못 죽어, 뭐 이런 질문이에요. 억울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도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길로 가는 거지. 죄악된 이 육신의 장막을,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생의 길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해돼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태평양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까?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만드신 디자인된 삶으로 사는 것, 그걸 다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성숙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우쳐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게 됐는데 사라가 미리 그 굴에 장사되었을 때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도 같이 합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12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해.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말이죠. 이 이스마엘을 이 사라가 주인인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잤더니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미워가지고 또 이제 쫓아냈단 말이에요. 억울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를 다 또 이렇게 보살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축복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족보는 원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 거룩한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족속을 많이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도 이렇게 많아지게 한 것도 이유가 있으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도 때가 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2022년도 3월 16일 날 코로나가 이 서산에 어제 보니까 1,700명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또 약간 좀 걱정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기적이죠, 기적. 기적의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병만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면역력도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령의 역사는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복음이 흥황되게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